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문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코로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과 강인한 힘 허락해 주세요.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히에소스 청정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힘든데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더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도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복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제각기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른데 근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행복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누구나 마음속에 기쁨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누구나 어떤 갑작스러운 이런 사건이나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 일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날처럼 예상치 못한 어떤 질병들이나 또 급변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들 또 과학 시스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그 혼란이 더 가중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위기의 상황 또 나 자신이 낙오되거나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고군분투하며 사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것들이 우리들의 죄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과거에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그 질병이 아프리카를 강타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90%가 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낙후되고 위생이 안 좋고 뭔가 문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활터전이었던 아프리카 앞바다에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것을 먹고 또 팔기도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강대국들의 대형 선단이 와서요 정말로 비행기가 수십 대 들어갈 만한 그런 커다란 그물으로 바다까지 이렇게 싹쓸이 해가지고요 물고기를 다 남획해 버려서 그들이 정말로 먹을 게 없어져서 내륙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야생에 정말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어떤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먹다가 그런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과 그 죄가 자연의 어떤 순환 상태를 파괴하게 되고 결국에 인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살기 어려웠던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어져서 그 역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진정한 어떠한 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 혼란을 가져온 이 상황들이요, 결국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비롯되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천적인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금 그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 지혜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죄와 욕심에서 비롯된 이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과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말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그런 간사한 마음이 없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맥락상 쭉 보면은요,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하나님 앞에 탄식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한테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지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요, 정말 그 어떤 세상의 부조리함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아파할 줄 알았던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길 씨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로를 스스로 정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 앞에서 스스로 탄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그 죄악을 무너뜨리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염원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복되도다, 복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복된 행로를 가진 사람들의 오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1절 후반부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능력과 새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 지쳐있거나 힘들어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마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행로를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히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정말로 도장, 인을 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신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들로 자꾸 나 자신을 비추니까 이전에 몰랐는데 내 속에 있는 때 묻은 것들, 잘못된 생각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막 애통하고 아파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니까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막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아픈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죄악 속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의 죄된 삶을 내가 끝낼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원의 주로 내가 영접하게 되고, 그래, 예수님의 피라면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일지라도 모든 것들을 씻어줄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전가시킨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아들 딸들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진실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오늘 말씀을 따라 그 인생의 행로를 정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다 지켜야 돼 그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이세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로고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된 길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란 바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내가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따랐는데 정말 빛을 만나지 못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빛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라.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 나의 재산으로 나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값진 것으로 삼았더니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침의 빛과 같이 마음의 즐거움 같이 어떤 신령한 기쁨과 완전한 자유의 그 복을 누리는, 어떻게 보면 두 글자로 말하면 평강의 상태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 누리는 그 비결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삼았다, 재산으로 삼았다, 이런 것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복, 우리가 받는 이 지복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척하는 거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오늘 전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과 그것을 알려고 늘 애쓰는 실천적인 우리의 습관들이 거기에 이게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신령한 복, 놀라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지 않게 되면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참.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하나님 막 전심으로 찬양해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또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짓을 행할 뿐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한 척하지만 거짓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집중시키길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마음들, 수천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도 살고 싶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마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천 개의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모든 마음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결국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었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그 증거들, 말씀들 앞에서 나의 온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 하나님의 증거들, 이 말씀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거는 좀 내가 피하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겉돌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골라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 모양으로만 주님을 섬기면 그것으로 이 정도면 됐겠지 했던 우리들의 자기 기만과 같은 마음들은 없었는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들이 종종 그런 마음을 자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 또 125절에 시편 기자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 말씀들을 알게 하소서. 이 사람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 흔들렸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도 아마 정말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증거들, 말씀들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 말씀들을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먼저 읽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너무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했던 고민을 이미 이전에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했던 고민이 있었구나. 그 사람도 이런 영적 고민들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자주 보세요. 특히 시편 같은 걸 보면요, 막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막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정말 공감되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탄식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결론이 있으신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나온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도가 없는 그 탕자 같은 사람들을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알게끔 돌아오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 마음들이 서서히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아갔는데,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어떤 그 법조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막 성경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막 싫어하고 멀리하고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들여다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죄의 흉악한 모습들, 이전에 내가 즐기던 그 죄악들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내 안에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밀어내려는 그런 성향들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길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그 죄가 없는 상태의 어떤 성자 같은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라. 그리고 너희가 죄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실상은 여전히 우리는 아직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죄의 소욕을 우리가 이루지 않게 하시려고, 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놀라운 이유인 것 같아요. 죄는 너무 강력해요. 우리가 막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응원하시면서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다스리고 그 소욕을 우리가 활개치지 못하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마치 그 서커스단에 가면은 우리는 서커스를 본 적이 없지만 TV에서 보면은 그 서커스에 보면 막 맹수들이 나오잖아요. 막 사자나 막 곰 막 이런 엄청난 맹수들이 나오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마치 죄가 우리 가운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서 채찍을 든 조련사가 탁탁 이렇게 채찍을 치면서 할 때 그 사자들이 막 이렇게 순종하고 이리로 가라고 하고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거, 죽은 척하라면 죽은 척하고 그렇게 하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그 죄가 여전히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왕노릇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노릇한 죄에 막 신복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가며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죄가 나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그 왕좌에서 우리가 내려오게 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발붙이지 못하게 완전히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왕노릇하면서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끔은 우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희망과 자유가 있다는 거죠.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싸움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싸움을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아주 통쾌한 그 한일전 배구를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터키전도 봤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막 그거 보면서 즐거웠는데 막 뭔가 이렇게 마지막 역전하는 그 모습들이 대단하게 보이고 너무 신났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 김연경 선수가 나왔던 그 영상들을 유튜브로 막 보면서 어떤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선수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김연경 선수가 팀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김연경 선수가 우리 코트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김연국 선수 보유국이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떤 기선제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우리 김영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도 막 이런 느낌인데 정말로 흠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에겐 패배란 없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그냥 주님께 토스할 때 주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복음이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만, 우리가 정직하게만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할 때, 토스할 때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싸움은 영원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이 영적 싸움을 벌이다가 우리가 영화로운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겨운, 우리 속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도 이제 우리와 영원히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다라고 성경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죄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죽으심의 그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못 박을 때 우리 옛사람이 거기서 같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죽었더니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의 소망과 권능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소망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주께서 명명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이거 해 저거 해서 우리를 잔소리하고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요, 긍휼이라는 성품입니다. 긍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라하밈이라고 하는 이 긍휼은 엄마의 모태 속에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상징해요. 그 엄마가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아기의 연약한 모습,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다정다감한 그런 어머니의 감정,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신이 인간을 보면서 마음 아파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이요, 그 지혜를 시험하는 그런 성경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두 여인이 나와서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죠. 근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살아있는 아이가 주장하는 모습을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내리죠. 저 아이를 반을 갈라서 나눠 주어라, 공평하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친어머니인 사람이 차라리 저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느니 제가 키우지 않고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셔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만 하시고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표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행동까지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우주의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놓으시잖아요. 바로 하나님 품에 계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 라하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시는 걸까? 정말 과학이나 우주를 가끔 보면은 정말로 무한대로 큰 그 우주 속, 그 우주를 창조하신 정말 거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존재에 정말로 가늠할 수조차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지구 자체도 우주에서는 진짜 어떤 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행성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그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알 때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진리 되시고 선하게 모든 기준을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눈 떠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뜰 때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매일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주세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길 대신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전체의 지도, 우리 삶의 지도를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을 때 우리는 복된 길, 거룩한 길로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히리도스 청년 여러분,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일이 나에게 무거운 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또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불이한 감정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려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경건한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마음의 샘 근원에서 솟아나는 줄기찬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행위를 가진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행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마음속에서 자기를 주장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여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가려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죄와 싸웠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못하게 했던 내 마음속에서 불안과 죄악의 습관들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여 끊어내는 용기를 주시고 힘주시길 원합니다. 설령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약한 자일지라도 능히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의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더스 청년부 광고 시간! 이번 수련의 주제는 말씀으로 사수하라입니다. 수련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토요일은 성경 속 맛대 맛으로 진행됩니다. 조별 점심 식사 및 교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해진 족끼리 시간을 정해 맛집을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족끼리 시간을 정해 약속을 잡으세요. 8월 15일 주일은 설교 및 집회와 온라인 엑스맨을 찾아라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수련회에서 만나요. 안녕! 주께서 내 삶에 행하신 수많은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작게 느껴져. 나 오늘도 잊고 살지만 주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다시 주님이 느껴지고 주의 행하심 감사하며 나 찬양하네. 여호와 주께서 행하셨네. 나 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제 손들고 높이 외치네. 여호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께서 내 삶에 행하신 수많은